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저한테 돌동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절만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이 은사는 무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서 주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적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려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서 많은 사람을 느낄 때, 저도 이제 언제 이 땅에 육신을 벗고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일지 내일 아침일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한계 선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한계 선에서는 그게 이제 언제냐, 순서대로 가느냐, 먼저 가느냐, 이건 그때 중요한 거니까 그 한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된 한계선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아직 이제 초보니까, 초보 단계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세상에도 살려고 몸부림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민을 두고 뭘 더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는 여러분들을 보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걱정을 해줘요. 내 걱정하지 마. 원래 목사님이야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라 태평이잖아. 그냥 언제든지 가고 싶은 사람이지 세상에 미련 없잖아. 그런데 뭘 내 걱정을 다 해. 자기들은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고 가든지 늦어도 사위는 보고 싶고 며느리는 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간다는 거야. 그게 뭐가 걱정이냐.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쓰잘데없이 거기서 그거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러질 않으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지 맘대로 하면 가서 그냥 상견례 자리 엎어버려. 그 정도요? 난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 우리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가서 엎으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고모부가 성격이 좀 있으셔. 고모님이 사람 얼굴도 잘 보시죠. 왜냐면 장사를 많이 하시니까.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싸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성길도 있고, 성길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때 아드님이 성길이 좀 이렇게 생겼네, 딱 이렇게 건넸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떻게 했게? 그렇게 장가를 보내고 싶어서 몸부림친 놈이 이제 30이 넘어서 골드가 돼서 31짜리가 이제 장가 가려고
30살 되니까 장가 가려고 이제 딱 섰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어머니는 거짓말 안 했을 것 같아. 확실하게 얘기했지. 성기를 개떡 같다고. 저도 감당 못하니까 이 결혼 없는 것이로 하든지 지금 확실하게 결정하시라고 이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조용히 가서 어머니, 야 거짓말로 얘기했다가 다 요거도 먹기 쉽지 않다? 네 성격이 원래 그런 놈인데 뭐 포장해서 장가 보내가지고 내가 왜 사돈들한테 피해 비치고 너 요거도 먹게 만드냐? 그런 놈인지 너 뻔히 아는데 난 솔직하게 얘기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거기 딸도 거기 조카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사돈만 자식 보는 거냐. 근데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살살 걸게 되면 맞아 죽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 성격 맞아 죽어요. 그런 성격 하나 내 동생이 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딸내미 하나 죽을려다 살았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만. 나 좀 조용히. 맞아 죽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치 어느 날 갔더니 그러더라고. 고모가 살려줘서 고마워. 그래서 무슨 소리요? 차숙이 성격에 한번 맞아 죽을 뻔했잖아. 내가 듣기로. 그거 잘 넘긴 게 감사하지. 또 조카가 잘 넘겼지. 그러면 죽었지. 근데 그 정신 못 차려 또 한 번 그러면 진짜 죽을 건데. 본인이 들었으니까 직접 우리 어머니 성격을.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고모부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식을 이만큼도 거짓말 않고 얘기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잘해도 아닐 때는 사정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냐고. 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너를 정확하게 찝어보더라. 몇 번 그 집 갔냐. 그래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다고 너를 볼 수 있냐? 아니요. 장사하셔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그 근방에 이게 술집도 많고 그게 상가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통 보면 막 박스로 막 도매 가게 정도 돼요. 조그마한 가게가 막 술 같은 것도 도매식으로 뛰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려면 아마 네 성격 정도는 금방 바꿨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니까. 그래서 성질이 좀 번하시지는 않은데 깔깔하시구나. 그래서 진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자식들 나보고 포장시키라고 하면 저한테는 포장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 다시 요거도 먹을 생각 안 해요. 제 동생도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이것이 말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오빠는 한번 옳다고 하면 죽어도 못 받고. 왜? 제가 우리 동생 결혼할 때 막내 동생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뒤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뒤집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한꺼번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발칵 뒤집어 있지. 그냥 호흡을 넣었더니 무릎 꿇더라고요. 이 결혼 할 거냐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두 번 다 시작 이것 때문에 난린다 안 나면 근데 어느 날 날로 떴길래 그냥 가서 붙여놨잖아. 내가 이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고. 지금 자르려면 그때 자랐어야지. 지금 무슨 짓인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고. 그래서 막내가 아는 거예요 저를. 그때 난리 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끝냈으면 끝냈을 건데 그때 니들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못 나는다 이거야.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사는데 어디서 정신 못 차리고 이것들이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냥 가서 사정없이 말하자는 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너 오빠는 알게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게 제가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가서 이 얘기 딱 해요. 이런 년이니까 데리고 살지 말라고. 이런 년이니까. 근데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든 침례교 목사든 감리교 목사든 확실한 걸 알아요. 또 평신도 전사들도 평신도 사람도 저를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고요. 저분은 허문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걸 알 정도로. 근데 우리 자식들이 아마 제가 그냥 미친 슬쩍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돈 옛날에 그랬더니요 오면 우리 식구 안 준다. 그 큰 돈을요 안 줘. 거지 발상 같은 년들이라 안 줘. 이런 돈 줄 수가 없어. 나야 뭐 돈 없이 사는 사람인데 뭘 걱정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 벌새가 막 갖다 줬을 거예요. 당신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벌새 줬을 거예요. 하나씩 줬을 거예요. 벌새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27, 8만 되면 준다고 줄줄 알게 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돼 있으니까. 근데 줄 것이 하나도 없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야 그 돈. 평생 벌어도 그 돈 못 번다고. 이 소리 듣는 목사님 계시면 또 목사님 그 돈 가지고 나 좀 교회 좀 지어주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돈은 그렇게 건들 돈이 아니야. 영원히 연결된 돈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혼을 위해 쓰는 데는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그냥 써.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식 땅에서 금발찌 10개 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보여주는 가단은 되겠죠. 그렇죠? 또 그만큼 누릴 수 있게 하면 되니까. 내가 운전 못하면 운전기사 잘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지만 그런 짓을 왜 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아스파트 길이 깔려집니까? 내 길이? 예수를 아니까 그 길이 아무 필요 없어요. 별걸 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자식들 안 갔다 온 데가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몰라. 모르지. 나 모르게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도. 그러나 별간 데를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게 제가 전사 때부터 대한민국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니면서 집회했다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 사진 보고 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5, 6천 명 넘는데 그들이 다 보고 답장 한 번씩 와요. 목사님 딸들 참 이쁘게 잘생겼네. 얼굴만 잘생 그렇게 다 너희들도 만들지 않냐 나 그래요. 요즘 세상 것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만들면 병신이지. 돈 몇십만 원만 들면 그 정도 만들지 않냐? 뭐 요즘은 뭐 연예인들도 얼굴이 꼼보라도 그걸 그냥 포장해서 만들지 않냐? 떡을 씌워서.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안 되는지.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셔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구경을 한 것이 아니라 안 가본 구석구석이 없어서 거기에 모르는 목사님이 안 계셔. 하다못해 그 유명한 양구도 내가 한 두세 명을 안다니까. 큰 교회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요즘 개척교로 그거 또 두 명이 들어갔더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엊그제는 뭐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여고 왔어요. 그래서 돌았냐 너?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한 10대 번을 봤다가 싸대기만 했어요. 사모님 아니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가 2년 이상 뭐 미쳤나봐. 내가 왜 사모예요? 목사님 자꾸 왜 나한테 찾아요?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사모님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랬구만. 아무 데나 가서 들이대지 마. 괜히 멀리 봐가지고 진짜 우리 사모 같은가 봐. 우리 사모님은 1m 한 60이 좀 넘어. 1m 65는 안 되는데 좀 넘어. 그리고 등치는 아담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돼지처럼 찌지도 않았고 그렇게 바싹 말르지도 않았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그 남의 산모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냐고 했어요. 그 옆에 딸 비슷한 애가 같이 있어서 같이 양구를 왜 왔지 여기를 올라가고 좀 기르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목사님이 오신 줄 알고 프랑카드 만든 데다가 목사님 이름하고 집회 제목은 목사님이 와서 허락하려고 해놓고 지금 프랑카드를 만들려고 시작을 시켜놓고 확인해서 이제 목사님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어가지고 취소했어요. 내가 양구 갔으면 자네가 개척한지는 몰랐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랬어요. 재성아, 울릉도에도 너 아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어떻게 어머니 울릉도 어떻게 아셔요? 그랬더니 내가 울릉도 놀러 갔는데 느닷없이 와서 그러더라. 혹시 김재성 목사님 자당 되시지 않냐고. 자당은 맞는데 그 어머니는 맞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아냐고. 우리 아들을 아냐고 물어봅시다.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맞아 죽어요. 아무 데서나 아는 척 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대요. 멀리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준다고 알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 이놈아 너 놀러 갔었냐 그랬더니 거기 개척
모셔가려고 자리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찮게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어머니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야. 에?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항상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꽤 많다 보니까 저는 김제만 있고 광주만 있고 전주만 있고 익산만 있고 이런 군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교문리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데는 중화동에서 내가 키웠던 애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기 구리시에서 키웠던 애들이 이들이 지금 엄청 퍼져가지고 끼리끼리도 지기들끼리 만나서 또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문이 있는 애하고 어떻게 저 김제 있는 애하고 만나서 결혼했고 이렇게 만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놓아보고 놀래. 어떻게 선생님이 같냐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경상도 가가지고 경상도 경주시에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제 여제자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상에 그때 전사인데 그냥 비 철철 맞고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잘 알라. 왜 오늘 이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 내가 어디를 가도 구약에는 구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살폈다. 그러니까 잘못 볼 수 있다고 쳐. 근데 신약에는 사람을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영의 성전상부하 계셔. 하나님이 직접 성전상부하 계신다. 그러니 당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직고가 돼. 또 차이가 뭐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요. 차원이 틀려. 구약에는 피조물의 피요. 근데 신약에는 창조주의 피요.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자의 피라 이 말이요. 그만큼 중요해. 그런데 우습게 생각을 해. 그래서 악한 거요. 시대가 악함으로. 알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도가 들어졌죠. 하기야 뭐 자기 부모의 말도 지나가는 개처럼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맞았대요. 누구한테 맞았냐 했더니 자기 아들한테 맞았대. 왜 맞았냐 했더니 상견례장에 가는데 아버지는 내가 허락한 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친구 형사가 있는데 형사들이 거기다 들어왔는데 조용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 형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 형들이 아니까 말을 실수했다고 폐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입건시켜버렸어. 아버지 봐달래. 아버지 보는 데서 아버지 친구 형사가 아가지를 쳐서 빼빼빼더만. 너 같은 것이 아버지 비유 뭐냐고. 비유 없어. 네 아버지는 없어. 이해를 울더라는 거예요. 봐달라고. 아니 어디 싸가지 없이 네가 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그래. 네 아버지 친구가 형사인지 몰랐어? 오직 했으면 나한테 문자를 보냈거냐. 위독하다. 응? 2급을. 요즘 자식들 그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주면 부모 앞에서 인상 박박 쓰고 배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는 서영춘 보고 지어주라기라. 그래서 극형을 내리라고 그래. 걔는 평생 못 나오게. 전속 살인까지 전속 편형까지 해서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라고. 봐달라고. 지 아버지고 누구고 출입 금지. 아버지가 정의학에서 가니까 출입 금지. 편지 받아주지도 않고 아예 딱 잡아버렸어. 지금 내가 알기로는 8년째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지금도. 사람 새끼 같아야 자식이라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그렇지 사람 같아야지. ABM도 모르는 자식을 무슨 사람으로 봐. 짐승보다 못하는 거지. 짐승도 물면 말이요, 소가요, 소가 사람을 실수로 쑤시잖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받았잖아요. 울어요. 소가요, 조그마한 이게 차에 실지잖아요. 예? 죽으러 가는 자고 눈물을 흘려요. 자기 잘못을 알고. 그런데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식을 무슨 사람 새끼라고 그래요. 부모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무슨 사람 새끼라고 하냐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새끼는. 도리만 하니까 사람 자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셔서 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비 대우,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도 않고 은혜도 모르는 놈 새끼들한테 천국을 왜 줘요? 바로 지옥 아궁이에 집어넣고 그냥 부글부글 떼버리지. 알겠습니까? 평생 떼버려. 하나님의 피를 우습게 알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안 지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쉽게 알아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앞뒤를 비유해 설명하니까 잘 들으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그래서 그러잖아. 모세의 율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요, 나를 만들고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분의 피를 갖다가 우습게 알아. 그러니 그가 마지막에 어디 갔어? 그 마지막에 어디 갔어?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식이 부모한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랬다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면회 한번 해볼래? 듣고 와서 면회했더니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왜? 여기서 밥 주잖아. 여기서 운동 시켜주잖아. 왜? 너는 짐승처럼 사육수로 키워야 되잖아. 뭘? 여기서 나가서 뭐하게? 나는 그렇게 존속살인이, 존속깡패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무기징역보다 더 무섭네요. 그때 그랬대. 김재성 목사 아니야? 김재성이 아냐고. 아시오? 그 무서운 분이, 그 무서운 분이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너를 존속에서 최고용으로 다 내리라고 했어. 넌 거기에 앗소리를 못할 정도로 지은 죄가 많아. 근데 그 자식들도 그거를 몰라.
무서울 정도로 몰라서 나중에 한번 당하면 그 자식들이 아마 내 거리로 질라 해도 아마 알려날 거예요. 그분은 건들면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애가 그러더란 거예요. 그분은 건들면 안 되는데 무서운 분인데 그냥 목사님으로 계시는 게 낫지 건드는 게 안 좋은데, 그거 벗으면 무서운 분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도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선물이 뭔가?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 선물이 뭔가? 에베소서에 또 그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요. 구원이 당신들의 고집대로 된 것이, 당신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아직 죄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는데, 알겠습니까? 완전하게 해주라고 하려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천사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경거망동해서 교만해서 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저를 아는 분들은 우리 집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하죠. 왜? 나 같은 사람 앞에서 참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니까, 야, 목사님도 지내요. 지겠냐 그랬더니 쟤는 저거는 거죠. 도만 안 넘어가면. 알면 됐어. 도를 넘어가는 것도 아무튼 무섭지. 도를 넘지 않은 상단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 이 선을 넘는 순간 주님과 관계없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알겠어요? 그 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선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가면 넘어가면 주님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찾아서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도 보니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일만 하게, 일만 하게, 일만 하게 뿌리죠. 근원이라 이 말이요. 악한 자의 근원이라 이 말이요. 일만 하게 뿌리.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죠. 응?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응?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며. 이거 우상이니까 네 자의적 숭배에서 벗어나라. 이런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이고, 이 선 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또 예배는 정확하게 와서 준비해라. 준비되지 않죠. 생명이 없는 예배 드렸어. 믿음의 선을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저 같은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데 두 번째가 믿음의 선을 넘을 때 생명의 속전. 이거 우습게 여긴 사람 한 번도 주님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요. 죽은 자에게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죽은 예배.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쉽게 가인 예배하고 아벨 예배. 가인과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두려워해서 성을 쌓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이 나와요. 생명이 있는 예배, 생명 없는 예배, 자기 기준의 예배. 사울 왕이 두려워서 자기 기준의 예배를 드렸을 때 망했죠. 그렇죠? 누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집내야 되는데 지가 두렵다고 지가 무조건 사무엘을 대신해서 했죠. 끝났어요. 이것처럼 신앙생활한 것처럼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예배, 끝난 예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라에서 여러분들 마트를 언제부터 못 갑니다. 응? 뭘 접종 안 하면, 그러면 목숨 내놓고도 그게 아다리 되면 바로바로 죽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고, 말도 들어봤는데 젊은 이제 15세 밑에로는요, 20세 밑에로는 코로나가 왔다 그냥 지나간대요. 걸려도 뭔가 그냥 지나간대요. 감기 지나간대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 주사를 놨으니 중증 환자가 된 사람이 꽤 많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았습니까? 죽을 만한 고비들이 죽은 애들이 꽤 4명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학원 보내려고. 학원 못 건다는 거니까 학원 보내려다가 손목대기를 자르고 싶대.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에서 뭐 하려고 작부자니까. 그래요. 쉬운 예로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이러신다고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얼마나 이기면 되는데 막 어찌고 저 핑계대도 그죠. 근데 속사정은 그건 아니잖아요.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놀고 쉬고 어머니도 오고 싶어서 그러지, 그들이 진짜로 직장에서만 그런다? 아니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서 힘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막 계속 나와가지고 막 제 옆에서도 막 아파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많고, 막 그거 맞고 죽는 거 보고 몇 주 만에 죽었는가, 뭐 70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80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90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석 달도 가냐고 막 그러면서 두려워. 맞고 두려워요. 그걸 맞았으면 그걸 끝나야지. 언제까지 가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걸 찾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한심한 거요. 알겠습니까? 저는 아예 뭐 그런 거에 자유하니까. 근데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들어주시고 움직이시면 갈 되면 가는 거지. 뭘 그걸 걱정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응? 그러니까 선을 넘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세상 것에는 친면한데 충만하고 세상 것은 누려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도해라 싫어요. 기도해라 싫어요. 세상 놀러간다고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지. 아마 세상에 가서 놀고 뛰어다닌다고 해보세요. 정신 못 차려서 준비하지. 제가 그래서 글쎄요, 야, 나 바람 쐬러 갈 때 나 혼자만 가자. 애들도 아니 됐어. 그것들은 세상 것이라 세상 거다는데 내가 싫어 죽었으니까 나 조용히. 알았습니다. 가서 기도하신다고요? 기도하고 승리증 보게 아무것도 안 갖고 갈 테니까 승리증 한 권만 들고 갈 테니까 어디 가자.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세상 것이랑 미쳐 사는데 뭘 그러냐?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도 세상 놀러 간다고 해봐라. 미치도록 아마 돈을 좋아할걸. 내가 아마 돈 돼가지고 코로나 끝나가지고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해봐라. 지금 그 돈을 갖고 그거 돈을 아는 친구가 그래. 몇 놈인데요? 안 보이는 놈까지 5놈인데 5놈한테 유럽 여행 보여주고 한 사람당 1억씩 준다고 해봐. 놀고 쓰라고. 아마 여권 만들어서 뒤집어지고 난리날걸? 그것도 아마 15박 주면 호텔도 최고 좋은 데다만 다 해줘가지고. 미치도록 놀다 다닐걸? 미친 것들을 못 들어 만드냐 내가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목사님 마음 하나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겠어요? 세상의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알아가는 길인데 평생 알아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평생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 네 말이 맞다. 그냥 아는 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깊이를 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뭐냐? 사람을 말로 현혹하고 말로 뒤집고 말로 엎어치지만 사람은 말로 현혹하고 엎어질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지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